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혼 17번째 시간, 정말 사람의 영만 거듭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으로 영과 혼 17번째 시간으로 정말 사람의 영만 거듭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분설이 맞다고 믿지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해드린 것처럼 이분설은 틀렸고 삼분설이 맞습니다. 근데 삼분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나치게 영에 치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영에 치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의 주장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케네스기 목사님은 거듭난 것은 오직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것에 근거해서 영만 거듭나고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몇몇 성구들을 보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림없는 성경적 진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래도록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었어요. 다행히 결정적으로 해롭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규명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생과 성화에 대한 오해,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기 목사님은 영만 거듭나고 혼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근거로 제시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해기 목사님은 영만 거듭나고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로 야고보서 1장 21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왜 그 근거가 되냐면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서 구원을 이룰 영혼은 원어에 보면은 푸시게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과 함께 해기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저도 그랬는데 해기 목사님 책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설명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해기 목사님은 이 구절들이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육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과 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혼에 무엇인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중에 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
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매우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혜기 목사님은 이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해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도전받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 구원파와 유사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단지 혼의 변화가 안 되었을 뿐이다. 비록 혼의 구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혼과 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몸은 당연히 죽이고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몸은 죄를 짓기를 원하고 근데 혼이 문제인데 이 혼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받아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죄를 지을 때 아직 나는 혼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혼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혜긴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혼은 전혀 변화받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시달림 당하며 살다가 그런 상태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들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고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공격에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그들이 죽을 때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마귀에게 승리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단지 혼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패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제 가운데 종로를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다른 이유를 들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제 가운데 살면서 나의 나는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이지
나의 영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나는 이미 거듭났고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근데 영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이 진리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진리, 경고의 말씀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견해에 의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도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거듭남의 증거들에 대한 말씀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다 그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거듭 그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열매는 혼의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특징, 거듭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에 대한 핵임 목사님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과 성화, 그리고 성화의 비결. 중생과 성화에 대한 핵임 목사님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중생과 성화 그리고 성화의 비결에 대한 성경적인 온전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영만 거듭났는가? 핵임 목사님은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났다고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다르게 얘기해요. 분명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왜곡되었던 인성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마음도 포함된다. 핵임 목사님은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난다고 하는데 존 스토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도 거듭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둘 중에 누가 옳을까요? 존 스토트가 옳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근데 이 단어는 성령이나 천사나 귀신에게 사용될 때는 문자 그대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쓸 때 영과 혼이 같이 나올 때만 주로 영의 의미를 쓰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 원한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렇게 같이 나올 때 이가 영과 혼이 구분되어서 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영과 혼이 서로 교호적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영이라 되어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혼에 더러운 것은 없다. 혼에 더러워진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영혼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육과 영만 얘기했다고 혼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도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이라고 써 있지만 단지 그 의미가 영이 아니라 영과 혼을 합쳐놓은 영혼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혼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 또 혼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또 다시
살아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문자가 그대로 그러면 영이 떠났다라고 하면 영과 혼 중에 혼은 두고 영만 떠난 것인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육체가 남아있는데 거기 안에서 영만 빠져나가고 혼만 남아있는 것인가? 그럼 혼이 떠났다고 하면 혼만 빠져나가고 죽은 육체에 영이 남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영이나 혼 그 둘 중에 하나만 떠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혼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지 혼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영만 거듭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용례에 의하면은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났다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임 목사님은 이 점을 캐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고 영만 거듭났다고 오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에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날 때에 단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 무엇이 새롭게 됐냐면 피조물이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무엇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생혼이 되게 했어요. 근데 생혼이 되었다는 것은 영이 없고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많이 살펴본 것처럼 영과 혼이 결합되어서 영혼으로 존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육체와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피조물이 거듭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단지 그 중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같이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은 육을 제외한 내적 존재 전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 그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기 보면은 거듭나는 존재, 새롭게 되는 존재, 이 존재를 영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날 때 영과 혼을 구분하여서 영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영과 혼을 합친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영이 아니라 그 사람, 즉 영혼이 거듭났다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거듭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혹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듭날 때에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제외하고 그 전후에 계속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지 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들도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요, 만약 영만 거듭난다면 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혼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핵임 목사님의 주장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만 거듭났기 때문에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믿을 때에 영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받았다는 영혼은 그 원어에 보면 프시케입니다. 혼이라는 뜻이죠. 모두 우리가 믿을 때 영뿐만 아니라 이 혼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이 말씀은 거듭남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식은 지정의 한 부분으로서 혼의 요소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거듭날 때에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도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거듭날 때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에서 이 말씀,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 말씀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핵임 목사님은 영은 거듭났고 혼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에서 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육은 부모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에서도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영도 성령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영이에요. 항상 똑같은 것이 낫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할 때 앞에 육
육으로 난 것은 육 할 때 앞에 육과 뒤에 육이 같은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앞에 영과 뒤에 영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과 혼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짐승 동물은 혼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짐승의 혼은 영의 한 조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동물을 창조해요. 생혼을 만들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듭니다. 육체를 만들고 혼을 불어넣어요. 근데 그 혼에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혼에 있는 생명과 의지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도 의지가 있고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 영의 한 조각으로서 혼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한 조각으로 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 이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동물하고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서 한 조각으로서 혼을 떼내고, 그러니까 영에서 혼을 뺀 부분이 사람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사람의 영과 혼을 합한 것이 이건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이 영이 단지 사람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에 똑같은 영이 나오려면 사람의 영에 혼이 합쳐져야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때 단지 영만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같은 육이 나와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같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람의 영만으로는 같지 않고 영의 혼이 보태지 영혼으로 되어야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 말씀도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처럼 사람이 거듭날 때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만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설명해드린 영과 혼이라는 이 단어의 용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라고 했지만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영과 혼을 합하면 하나님의 영과 같아지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육과 영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구성을 설명할 때 때로는 육과 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과 혼을 합하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지만 이게 진짜 사람의 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영과 혼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같이 나오면은 영은 영을 뜻하고 혼은 혼을 뜻해요. 근데 영과 혼이 같이 나오지 않는 성경에 보면은 영은 단지 영이 아니고 혼은 단지 혼이 아니라 영혼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을
육과 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영, 혼, 육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과 영으로 구분할 때에 거기 혼이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혼을 뺀 상태에서 영과 몸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이 단지 영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상 반론을 더 다루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렇게 말씀해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죄에서 돌이킬 때에 왜 우리가 거듭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첫 번째는 칭의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주기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0절은 영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자의 몸은 죄 때문에 결국 죽지만 신자의 영은 주님이 주시는 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0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영에게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영만 거듭난다는 것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세요. 죽어있던 양심을 살리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 단지 우리의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잠시 얘기하셨는데 영만 거듭나는 것인가? 과연 영만 거듭나는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같이 살펴본 것처럼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도 성경을 착각하고 오해함으로써 의도치 않았지만 잘못된 진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되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고 벌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 교리예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을 선택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피조물은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말씀, 진리를 가지고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신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 알미니안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논쟁하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아주 독특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완전 칼빈주의자예요. 그냥 뼛속같이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경고하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은 이 칼빈 교리 때문에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을 수 없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은 영이다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해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염려하는 것처럼 내 영은 거듭났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내가 혼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담임 목사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옆에 어떤 뜨는데 이제 예전에 어떤 봤던 사이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보고 해서 이렇게 짧게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도전을 받았던 그런 유명한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기독교 채널에서 아주 젊은 목사님 나오셨어요. 교수님이고 신학자셨어요. 근데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냐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A가 B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마치 A가 나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이해하면은 그 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가 잘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성경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자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 편지를 받는 신자들. 그래서 너는 정말 예수님만을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우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혹시나 자기가 모를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단 가운데 하나.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더라.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이 엉망이었던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구원도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를 덧붙여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삶이 훌륭했던 사람들의 삶도 구원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사람의 그 짧은 지식이나 사람의 양심이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의 신앙을 향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사람이 우주를 다 알 수 있는가? 사람이 우주를 다 알 수 없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우주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많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신데 본인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냐? 얼마나 잘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 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회개를 해야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정도 회개하면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더 회개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시대의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채널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좋은 메시지도 많이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이건 구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예수를 얼마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어요? 맨날 몇 년, 매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어요? 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습관적인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마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폭처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회개해야 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냐. 뭐 하나님 앞에 내 조폭처럼 손가락을 자른 정도의 결단을 해야지 내가 바른 회개를 했다고 보여줄 수 있냐. 이 회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길을 바꾸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에요.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단지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기억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못 믿겠다고 할 때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는 뭐 나하고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못 믿겠다고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세요? 너는 만져보고 보아서 믿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막 말장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또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해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되는 그 이유는 뭐 이전에 오치만 니 책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은 믿는 교회를 향한 편지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편지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 아니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수필집 같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요. 너무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인들 너무 막 사람들 배타주의 그렇게 하지 마라.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렇게 비극하지 마라. 그죠? 교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친구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느냐면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해라고 요구를 받아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잘 했는데도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개종해라고 요구했는데 네가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기독교인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봐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같이 어울려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죄에서 돌이켜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단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위 심판으로서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되고 마음의 씀씀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나아가서 나의 가족,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니 지옥 가느니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궤변인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혹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보면 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미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는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들, 디모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도 나를 살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내 안에 쓴뿌리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반감 같은 마음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의 은행 삶을 살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듯하다고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제가 이 목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워치만니 글도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게 틀렸다고 하니까 틀린 게 보이는데 그전에도 읽었지만 사실 몰랐고 혜기 목사님 책도 마찬가지고 이 방금 전했던 그 메시지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읽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정체를 드러냈다고 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고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럼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 어떤 그렇게 되는 명분을 갖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회개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믿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뭐 어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같이 누리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나도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집에서 대변 보고 바로 물 내리지 않고 그 대변을 안방에 두고 거실에 두고 아니면 차에 몰래 숨겨놨다가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대변이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좀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대변 찾아가가지고 온갖 냄새 맡으면서 위로받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끊어버려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신앙생활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으면 바로 돌이켜야 돼요. 잘못되었으면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돌이켜야지 맞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아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사랑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또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 그런 돌봄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평판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단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어떤 쓴뿌리 가게의 저주 그게 무엇이 되었든 단지 그게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단지 사역하기 위해서 단지 병 고치기 위해서 단지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역들이 왕성화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지만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는 이유는 예언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임금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길 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길 원하시고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살피고 여전히 나의 이익을 구하고 여전히 나의 어떤 원하는 바 하나님 나의 만족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지친 마음들이 하나님 그 심령들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또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와 진짜 즐거움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가짜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 기쁨, 그 쾌락을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나를 미혹하길 원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길 원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길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나를 살펴주는 것처럼 마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주인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 말로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은 하나님 여전히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은신의 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봉사와 섬김과 은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 결국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 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힘이 빠지고 언제 내가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하는지 하나님, 나를 살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미혹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 잘못된 진리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위안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붙잡지 않도록 죄에서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같이 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그런 잘못된 논리에 하나님, 내가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개인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삶의 살아온 삶을 아시고 신앙의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나의 삶을 부정해야 될 때,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그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포된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단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결코 성령님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는 우리 자신이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존재도 우리 자신이고 돌이켜야 되는 존재도 우리 자신이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존재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그 삶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